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없기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남의 작은 호의에는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는 항상 인색했음을 고백합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감사란 그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어야 하는 것으로 여겼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음을 용서하옵소서. 보고 누리는 것만으로 감사하려 했고 육신의 만족이 축복이요 감사의 조건으로만 여겼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땐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고난 좌절 실패에서는 감사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야만, 누려야만, 있어야만, 성취해야만 감사하려 했던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우리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우리를 회전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는 고난, 절망, 좌절에서도 감사를 원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런 감사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도록 회복시키심을 믿게 하시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각각 자기들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살던 저희들입니다. 예배하려고 구별케 해주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께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예배하오니 흠양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로 영원한 주님의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죄에서 자복하고 그 뜻을 행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냄으로써 천년을 대한 감사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메마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족으로 할 줄 모르고 더 있어야 할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들 거두어 드린 것 생각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커서 영광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이름을 아버지 높이는 맥주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주하심으로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때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받은 것은 심히 많으니 그 중에서 일부를 거룩하게 띄어 감사를 예배를 절기에 드립니다. 주님 귀한 청주교회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정성을 다해 워시팀이 찬양을 몸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게 하시고 회중에는 소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저희들 주변에 세상에 사는데 어려워서 힘들어서 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풍을 만난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풍랑을 다스리는 아버지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용기와 주님의 생수로 편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어려움을 겪으면서 은혜의 소망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으로 아버지 훈련시키는 우리 주님의 손을 이 시간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흘러가던 눈물 담아주네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때 나는 고쳐졌습니다.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네 예수는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그의 곳이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만 같아서인데 눈물 담아주네 주는 나의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임하시어 우리를 고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신청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다윗의 감사의 모습과 또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날까지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요, 조상이요, 신앙의 인물이죠.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강성하게 한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화려한 경력 못지않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초대왕인 사울왕이 자기 아들도 아닌 이세 가문의 다윗을 하나님이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는 걸 알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은 장인 사울왕의 칼을 피해 남의 나라까지 망명을 갖고 거기서 그는 죽기 싫어 미친 척까지 하며 생명을 부지합니다. 나중에 왕자에 올라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만 수십 년 동안 다윗의 칼은 피가 마르지 않도록 전쟁의 연속이었죠. 늘 복잡하고 소용돌이치는 인생이었고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드디어 세월이 흘러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이제 그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고 편안하게 백향목으로 만든 왕궁에 살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셨더라. 몸과 마음 부담 없이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 때입니다.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남은 여생 편안하게 지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입니다. 사람이 성공을 손에 넣고 행복을 마음에 담아 즐기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가 바로 참 중요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 자신이,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마음을 쏟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그 가치를, 그릇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잣대가 됩니다. 전쟁터에 있을 때 다윗하고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편안히 거하게 되었을 때 다윗하고 생각이 분명히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다윗에게 우리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편안하게 궁전에서 지내는 면서 생각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모진 고난 가운데 얻은 이 자리를 행복하게 더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의 이 왕으로서의 영광을 과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몰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순간에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편안해지자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배를 내밀며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 권세로 건설한 내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더냐? 가히 내 권세 영광에 어느 놈이 도전할 거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궁전 안에 편안히 거하게 되자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생각을 우리는 시편 116편 1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뭘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요?
천신만고 끝에 편안하게 된 사람, 자투성가에 정말 밥 한 숟가락, 1,000원 한 장의 가치를 눈물 피흘 흘리며 인격까지 내려놓으면서 돈을 모은 사람, 인생을 풍요롭게 이제 권력과 돈에 파묻혀 살게 된 사람, 하나님을 그 순간에 생각한다. 쉬운 일일까요?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이 남들보다는 탁월하게 앞섰다고, 또 이제는 걱정 없이 안정된 삶을 산다고 그렇게 여기실 분이 많지 않겠습니다만, 돌아보면 30년, 40년 전의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의 여러분의 삶이 궁중생활과 같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약 27년 동안 전쟁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국가가 이런저런 위기를 당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이루는 걸 보아왔고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살죠. 요즘은 옛날처럼 검정고무신, 흰고무신을 신을 정도의 어려운 때가 아닙니다. 옛날처럼 먹을 게 없어 보리가루로 절구로 찌어 개떡을 해먹는 사람들은 없지요. 그것은 별미로 먹습니다. 다 풍족하고 먹고 입고 누리는데 넉넉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하나 질문할까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볼 때 나는 뱃살 뺄 게 하나도 없어, 허리살 뺄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뭐 운동할 거 없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기 한 10분 정도 계실까? 모두 다 잘 드셔서 뱃살 뺄 걱정, 허리살 뺄 걱정, 허벅지 살 뺄 걱정, 지방 흡입 수술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세요? 이만큼 우리가 과거 3, 40년과 비교하면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데 여러분의 관심은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궁전에 편안히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내 손에 들고 보고 가진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허락하셨구나. 참 감사하구나. 감사한 마음이 가장 자고하고 교만하고 거드름을 피울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치지 않고 그 감사에 보답하는 걸 구체적으로 찾았지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집과 자신의 집을 비교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는 마음이 이제는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보다 못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당시 최고의 건축자들아 하는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궁전을 지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는 성막 안에 있거든요. 성막은 텐트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성막이라는 텐트로 나와 제사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듣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절들이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갈 때도 궁전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텐트 앞으로 갔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백창목으로 지은 궁전에 편안하게 살게 되자 이건 뭔가 잘못됐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초라한데 내 집안이 너무 화려하구나. 하나님은 지금 텐트에 거하시는데 나는 백향목 집에 살고 있구나. 이게 말이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다 할까? 다윗의 이름이 높다고 할까? 다윗의 이름이 분명히 높다고 찬사를 보낼 것이며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 사람들이 보았을 땐 다윗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위대하다고 하진 않을 거다. 다윗의 영광이 더 위대하다고 할 테니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일이구나. 송구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이 다윗처럼 이렇게 비교하는 생각을 가져보셨어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과 지금 나의 부요함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에게 하늘의 영광 축복을 안겨주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포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생명까지 십자가에 버리신 분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한 구원을 얻기 위해 죄인이 되셔서 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비교입니다. 요즘은 목사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눠도 그렇고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깜짝 놀랍니다. 듣던 대로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었구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을 볼 줄 모르고 같이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에 제 고향 안동에는 아직도 6.25 때 폭탄이 맞아 불타버린 옛날 건물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예수 믿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마룻바닥에 엎드려 울며불며 기도하며 그 살기 어렵고 힘든 보릿고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의 성전을 짓는데 논밭 팔고 헌신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얼마나 큰 축복과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음을 볼 줄 아는 영혼이 오늘 여러분 다윗을 통해 뜨여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비교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내 일입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연배가 되면 사업이나 직장, 생활은 어느 수준에 이르지요. 안정권에 이른다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더 놀랍도록 축복하고 번창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 계획들이 다 성취된 건 아니지요. 어떤 면에서는 내 기대 이상의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 주신 것도 있지만 아직도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직장, 가정, 사업, 자녀들의 모든 일이 이제는 안정되어 가는데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가정을 통해 자녀들을 통해 잘 되어갑니까? 충주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건 하나님께서 충주교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 하실 때 이 충주 지역에는 아직도 약 60, 70%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교회가 세워진 이 충주 지역에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지역에 충주교회를 세우신 건 이 지역에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에게 의롭게 사는 게 뭐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뭔지를 보여주므로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그들이 자기 생활을 반성하며 돌아오게 하는 데 있는데 오늘 우리 충주교회 성도들을 통해 자신들의 생활을 부끄럽게 여기며 거룩하게 살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충주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의 봉사를 하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 사랑에 갈급한 영혼들이 아직도 많고 자살을 수도 없이 시도하고 갈등하는 병들고 힘든 헤매는 영혼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 교회 주변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교회의 숫자가 수십만 개, 성도들의 수는 전 국민의 4분의 1 세계적인 통계를 갖고 있지만 한번 둘러봅시다.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간다고 보십니까? 아직도 먼 일을 하기만 하면 국가적으로 지역사회
또 지자체가 어떤 큰 행사를 하기만 하면 돼지머리 앞에 돈을 찍어주는 이런 정치인들, 이런 공무원들이 아직도 있는 건 뭐 때문이지요?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고 교회의 십자가 불빛이 불야성을 이루는 한국에 아직도 이런 일이 많다는 건 무슨 일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닐까요? 왜 이 땅의 최고의 통치자인 한 여성 대통령이 가짜 종교 교주의 나라를 온통 혼란스럽게 하도록 교회는 지금까지 뭘 했는가요? 누구 책임일까요? 내 집은 필요 이상의 넓은 평수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좁아 힘들어하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요. 내 집은 화려한데 하나님의 집은 아직도 선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가고 있나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이건 진정으로 감사가 없는 삶이라 봐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이런 태도여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나는 흥하는데 하나님은 쇠하고 있더라.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다윗은 순간적으로 이 사실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그는 구체적으로 성전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의도는 역대상 22장 5절에 나타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한 건 온 천하 모든 사람에게 그 성전을 봄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찬양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뭔가를 해야 합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편안하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걸 위해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가 뭘 할까요, 하나님? 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건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지을 때 자기 모든 걸 내놓았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세금을 걷어 지는 줄 아세요? 면제부를 팔아 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힘들고 어려운 중에 그 얘기죠.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더라.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바쳤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바칩니다. 이게 다윗이고 이것이 다윗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 다 바치면서 영광 돌리고 싶다 마음을 갖기 시작하자 다윗이 성전을 뚝딱 짓고 난 다음이 아닙니다. 마음 하나 가진 것 뿐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세요? 사무엘하 7장 9절 보십시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으니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마음 하나 가지고 그 희생을 각오한 것 뿐인데 아직도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쁘셔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을 누가 욕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높이는 자를 누가 거기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는 축복을 오늘 여러분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윗의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뭘 축복한 줄 아세요? 사무엘하 7장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과 환경에 평안을 주시면 누가 그 평안을 빼앗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평안케 하시면 흔들 자가 누구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도 평안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게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평강을 만만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평강을 내 그릇에 가득 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게 움직이셨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누가 더 유익일까요? 다윗이 유익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걱정하는 게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 걱정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그걸 위해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뭘 할까? 고민하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제가 여기 이곳에서 목회할 수 있는 건 다 아버님의 믿음이요 헌신 때문임을 돌아가신 다음에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양에서 월남 호롤 단신 월남하셔서 영주 동천이라는 곳에서 정착하시면서 거기서 개척교회를 하셨고요. 모든 것 다 개척교회로 헌신하시고 또 주를 위해 많은 걸 헌신하시고 섬기는 재단을 위해 많은 걸 헌금하시고 헌신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몰랐지요. 돌아가고 나신 다음에 그런 얘기가 그 교회 원로 장로들 통해 들려지는 거예요. 저희 동기가 120명인데 90명이 목회하는데요. 저를 보면 놀랍니다. 강영도 너 같은 놈이 충주교회 담임 목사야? 당연하지요. 저는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충주교회 이런 교회에서 섬긴다는 건 그들을 보기에는 깜짝 놀라는 거지요. 이건 제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의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다윗과 같은 그런 감사하는 믿음이 저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자녀들이, 후손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당연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손들이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십시오. 다윗과 같은 감사의 마음, 정말 큰 축복받는 확실한 투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행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다윗처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옴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가장 교만하고 자만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했으니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그걸 너무 좋아하셨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놀라운 복의 복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의 감사의 복이 그 후손들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통해 나와 내 가정 후손들에게 가장 안전한 축복의 투자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의 달과 같은 감사의 모습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의 복을 나와 내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넉넉히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